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0과 이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사는 가정 마지막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강의의 주제를 이혼이라고 잡은 이유는요.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이 이혼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황혼이혼이다, 때로는 졸혼, 때로는 TV를 틀어도 돌싱이라는 말들이 많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자주 듣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혼인하는 숫자는 해마다 줄고요. 이혼하는 가정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한 경우도 있겠지만요. 오늘날의 문제는 너무나 쉽게 이혼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기록된 것처럼요. 2020년을 기준으로,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요. 1년 동안 혼인한 가정은 21만 4천 건이 되는데 이혼한 가정이 거의 10만 7천 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한 300상 정도가 이혼 가정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을 구성하는 그 비율도요, 부모와 자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사는 비율이요, 1900년대에는 한 우리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었다면요, 2000년에 들어와서는 그 비율이 30%대로 낮아졌고요, 혼자 사는 가정의 비율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그러한 청년들이 많아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혼 가정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더라도 이제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생겨났고요. 학교나 사회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혼의 문제는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 파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때로는 이미 이혼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도울지를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그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많은 부부가 갈등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혼을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혼도 행복의 한 가지 가능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과연 우리도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이혼이 행복의 한 가지 가능성이라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또 살아가면서 한 분이라도 이혼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회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 이혼에 대해서 동의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마 많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주디스 윌러스타인이라는 이 가정상담 전문가가요.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혼은 없다라는 여러분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혼한 가정 구성원들의 삶을 25년 동안 추적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통계를 내어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의 결론이 뭐냐면은 이혼은 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지만,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이 가정사역자가 낸 결론이 뭐냐? 이혼은 답이 아니다. 왜냐? 더 큰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대목에서요. 이혼은 당사자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배신이 두려워서 진실한 사랑을 거절하게 만든다라고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할 수 있다고 자꾸 전제하고요. 이혼도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부부의 갈등이 이혼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가치관과 비교해 보면 사회적으로 지금은 물론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혼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변화된 거죠. 옛날에 과거가 이혼이 금기시 되었다면은 요즘에는 그 이혼한 것들이 굳이 그렇게 숨길 만한 일들은 여러분들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성도는 그렇다면 이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 바라봐야 되는가? 과연 사회적인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물론 이 사회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 때로는 그 갈등을 겪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말씀으로 돌아가 볼 때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러분들 묻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뭐 이혼해도 된다라고 여러분들 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에 그것이 이제는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신명기 24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려는 그 모세가 준 율법과 전면적으로 여러분들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는 올무를 그 자리에 놓았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모세의 전통 율법을 넘어서서 창세기 2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돌아갑니다. 그리고 19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요, 결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고 이혼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혼이 허락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언제 이혼이 허락되었더냐? 바로 첫 번째는 배우자가 음행을 한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신앙적인 문제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배우자가 싫어하고요, 원치 않고 갈라서기 원할 때 계속해서 그것이 부부관계에 여러분들 걸림돌이 될 때입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럼 복음의 정신에서 비추어 볼 때 이 이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이혼이 허락되는 이 경우에도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도 호세아 선지자와 이 고멜의 경우를 보잖아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의 말씀인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자신의 아내로 여러분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에라도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일이고요.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사랑받는 사람 안에 어떠한 아름다움이나 좋은 것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신앙인이라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용서하고 온전한 신자가 되도록 함께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처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올까?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혼인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지속이 되나요? 우리도 고멜처럼 우리도 얼마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이 주님이 변함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영적인 혼인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신앙인이라면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비신앙인들이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할 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권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여러분들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의 원리를 빗대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이 자격이나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우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누구의 책임인가, 그 사람들이 부부관계를 깨질 때 또는 그 파탄이 일어날 때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집니다. 또 이혼하면은 뭐 이자료도 해야 되고 또 재산도 나눠야 되니까 법적으로는 책임 소재를 더 가리게 되겠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을 따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신앙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데에는 대부분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두 사람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뭐 예를 들어 바람을 피웠다, 간음을 했다라는 것도 간음한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는 그 배우자가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욕구나 때로는 그러한 안정적인 정서를 기대했다면 또 그렇게 못해준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여러분들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이유가 그럼 단순히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책임의 문제보다도요, 이 이혼 후에 많은 관계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만을 사람들이 논하지 이혼 후에 따라오는 그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신앙인들 같은 경우는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따지기 전에 관계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이 이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고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결정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혼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깨트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큰 죄고요, 무엇보다도 그 부부와 두 사람 사이의 영혼에 많은 손상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이혼의 두 번째 여러분들 이 커다란 문제는 자녀와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할 때 가장 충격을 받는 사람이 바로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서약을 여러분들 하잖아요. 그럼 그 결혼 서약 안에는 미래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겠다는 그러한 서약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어린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자신이 아는 세계의 전부예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세계를 통해서 앞으로 사람과의 관계나 그런 모든 것들을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정인데요. 이 이혼으로 가정이 깨져버리게 되면 아이들한테는 뭡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계가 파괴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 아이들은 너무나 커다란 여러분들 고통을, 불행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책임 이전의 관계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건, 이 이혼이라는 것은 자신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지만요, 중요한 거는요, 이 이혼의 결과가 항상 자기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아픔을 안고 있으니까, 몸도 그러잖아요. 아픈 몸을 이끌고 사는 것이 힘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관계가 깨지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지니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라고 우리가 전가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이 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에서는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새 삶을 살아도요, 한 가정을 깨뜨렸다는 사실, 끝까지 사랑하여야 할 자녀를 버려야 했다는 사실은 일생 동안 고통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가정의 결과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아픔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혼을 생각할 때 책임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이 가정이라는 것을, 그 울타리라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도 관계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계속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의 십자가로 우리가 전제를 할 때요, 그러면은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을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인내하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상대방의 영혼이 불쌍히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너무나 힘들고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견디기 힘든 부분이지만 그때 신앙인들 안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이 은혜라는 것이 작동이 안 되고 상실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이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여러분들 부부고 신앙인의 여러분들 가정이에요. 신앙인이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왜 어려움이 없겠고 왜 힘듦이 없겠어요. 하지만 그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는 거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도리어 이것이 이 고통과 고난을 그들이 겪을 때 복음을 그들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기회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사람에게 아프지 않은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몸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도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족이라는 관계는 세상에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만나는 직장 생활이나 그런 관계하고는 다르잖아요.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어떠한 것들이 방향이나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뭐 그만둘 수 있고 이직할 수 있고 하지만 가정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도 기록된 것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린다면 그거는 진정한 가족관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족은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한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가족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도리어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도리어 서로 희생하고 더 사랑하면서 그 관계를 여러분들 이루어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직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이제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그 가정을 반드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9절에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는요.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뜨이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헤어져야 하고 죽고 싶을 정도의 힘든 문제처럼 보여도요. 영적인 눈이 뜨이면 달라진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여러분들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한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이 목회를 하시면서 행여자 급식소를 했답니다. 쉽게 말해서 노숙자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사역을 했는데요. 한 집사님께 섬겨달라고 부탁을 드렸대요. 근데 이 식사를 하러 오는 그 노숙자들 가운데는 냄새도 나고 정말 섬기기 어려운 분들도 계셨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시종일관 웃으시면서 마치 가족을 대하듯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봉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봉사를 마치면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오늘 하루는 이 사람들의 종이라 생각하고 섬겼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섬기려 한들 하루야 못하겠냐는 거예요. 뭐 매일 하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 하루를 못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살면서 보면서
그 중에 우리의 인생은 이 하루는 얼마나 여러분들 짧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루보다 우리가 더 생각할 때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문제도 언제까지 이렇게 사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짧다. 영생을 바라고 영원의 시간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루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 말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부는 서로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이혼의 문제를 놓고 또 가정 가운데 갈등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면요. 크게 두 번째로 지금은 그렇다면 이혼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참된 행복은요, 관계성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요즘 세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국가나 가정과 같은 공동체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현대에서는 개인의 행복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행복이 항상 여러분 이 관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자라나는 아이하고 둘이 함께 자라나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겉으로 그냥 볼 때는 혼자 자라나는 아이가 부모에게 더 사랑을 독점적으로 받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 자라나는 아이는 둘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누리는 이 관계의 행복성을 그 아이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어른들도 혼자보다 둘이 나아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에도 물론 저출산의 문제도 있고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드는 문제지만 대부분 그래도 내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힘이 된다면 혼자보다 둘이 좋다는 것은 대부분 여러분 동의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관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 그 결혼 생활이 여러분들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부모, 좋은 목회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등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인이 되고요,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는 상대방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여러분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혼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 이혼은 두 사람의 결혼 관계 속에서 생겨난 갈등과 고통이 해결되지 못하고요, 이 관계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큰 아픔을 겪게 되는 일이 이혼입니다. 그럼 이러한 아픔을 겪고 이혼을 했다면 그러면 이혼한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여러분들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신앙인이라면 그 이혼한 사람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회개하라고 권면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배우자의 관계는 끝이 났어도 먼저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는 회복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버려야 됩니다. 내가 피해자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은 기도가 안 되겠죠. 하지만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회개도 안 되지만요. 우리가 이혼의 책임에 경중은 있을지 몰라요.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이 더 무거운 사람이 있고 책임이 좀 덜한 사람이 있고 피해를 준 사람이 더 큰 사람이 있고 내가 더 피해를 받았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픔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매어 달려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맺힌 것을 여러분 풀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적인 원리도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할 수 있으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혼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가혹한 요구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이, 그 가시밭길 같은 선택이 생명의 길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요. 정말로 그 상대방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되도록이면 원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좋고, 주어진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결정을 하기가 물론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 앞에서의 삶이에요. 돌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가정으로는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돌아가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에 의한 변화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야 됩니다. 이혼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경제적인 문제, 깨어진 자녀들과의 관계, 주위 사람들의 시선 등 이 모든 것이 십자가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빨리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요. 또 사람을 의지하고 또다시 다른 사람을 찾고 빨리 재혼을 결정하다 보면은 또다시 반복된 아픔을 우리가 당하고 겪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리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우리가 세우고요. 또 내 안에 있는 이 내적인 상처, 피해자라는 이 생각들을 자꾸만 씻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워야지 또다시 그러한 굴레로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9편의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인이라면은 이혼을 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마음 깊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영적인 우리의 자존감이나 신앙을 붙들고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버림받은 아픔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합니다. 도리어 복음을 제시하고 권면할 수 있는 중요한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신앙인 다윗이 있잖아요.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하나님께 범죄를 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는 했지만 일평생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회개는 했지만 죄사함은 받았지만 그에 따른 보응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식들 가운데 강간을 하고 또 죽이고 또 자기의 왕위를 여러분들 쫓겨나고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더 여러분들 아름답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안식이 없었기에 이 세상의 왕국보다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했고요. 이제는 지난날 자기가 정욕을 취하는 삶을 살았다면 노년에는 그 동정녀 처녀를 자기 곁에 두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죄의 대가로 주어진 이 징계가 다윗을 신앙인으로 만드는 훌륭한 성화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픔 속에서 홀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여러분들 씻겨준다는 거예요. 인간인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신의 자녀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도리어 그 자녀를 버리거나 책하는 부모는 여러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 자식을 품어주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혼한 당신의 자녀를 더욱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을 꼭 붙들고 여러분들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28절에도 기록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이혼한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도와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혼의 문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요, 만나지 말아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현실적으로는 가까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사는 가정을 세워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을 통해서 모든 강의는 마치게 되지만요, 다시금 그것을 돌아보면서요, 우리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이 강의의 내용이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주 동안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